오늘은 누가복음 순서를 따라 쭉 강해하는 가운데 11장에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과감하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아주 풍성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자주 혼동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용서 그리고 화해, 이 둘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부터가 이게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가끔 이렇게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과 또 누군가와 화해한다는 것 비슷한 점도 있죠, 물론. 그런데 차이점도 또한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급전을 빌렸습니다. 한 달 후에 꼭 갚을게. 좀 빌려줘. 그래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고 차용 증서까지 써주고 그렇게 했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별로 안 당해보셨군요. 저는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심리를 조금은 압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1년이 지나도 감감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뭉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나가보니까 혹시나 해서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본의 아니게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요. 최근에 돈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갚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자는 아니고 그냥 필요한데 쓰세요 하면서 원금 플러스 웃돈까지 이렇게 얹어서 그럴 때 그동안에 쌓였던 앙금이 정말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그 불편했던 관계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죠.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화해라고 합니다. 영어로 reconciliation,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갚는 거죠. 그래서 화해는 반드시 이 행동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그거는 화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이 화해에 대하여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 화목이라는 단어를 화해하고 이렇게 바꿔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용서는 무엇입니까? 아까 돈 빌려간 그 사람의 예로 지금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A가 피해자 B에게 아직도 꼬간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B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의 갚을 능력이 아직도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아직도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그냥 용납하는 것입니다. 점잖게 말해서 용납이지,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없었던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전에 아예 일어나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진정한 개념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3번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은 3번. 그러니까 3번 이상은 용서 안 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한 7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이거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기대하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70번씩 몇 번까지라도 용서하라?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자체가 이미 완전입니다. 끝까지. fullness.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게 7번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죠.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70번씩 7번, 계산을 하면 490번 정도 하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없었던 일로 하라. 전혀 이게 마음에 안 드시니까 지금 그냥 목소리가 지금 마음에 없는 소리 하려니까 힘드시죠?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도 한번 따라는 해보세요. 없었던 일로 하라. 맞아요. 제대로 하는 용서는 어디까지 하는 거냐 하면 그냥 아예 안 일어난 일로 여겨질 때까지. 내 생애에 그런 일이 없었어. 돈 빌려준 적이 없었어. 그리고 그 생각 안 나. 그건 내 돈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토마스 사스가 저런 말을 했는데, 한번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한 얘기니까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는다. 순진한 자는 용서하고 잊는다. 현명한 자는 용서하나 잊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온한 자는 마음에 가해자가 없어 용서할 것조차 없다. 임상적으로 이제 저런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수준은 몇 번째일까요? 맞습니다. 4번째입니다. 저 평온한 자는 마음에 가해자가 없는데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자, 현명한 자 3번째,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이거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죠. 히틀러의 나치스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럽의 당시 유대인들이 9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사라진 것이에요. 거의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의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용서했습니다.
1973년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인가요? 그 양반이 폴란드에 그 유대인 위령소를 방문해가지고 12월 초니까 추운 겨울인데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사죄를 했습니다. 독일이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다가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그거를 자세하게 기록을 보존하는 박물관을 지어주었습니다. 화해죠. reconciliation.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독일과 이스라엘은 지금 사이가 좋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만 안 좋아요. 일본은 아직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으니까 참 부럽습니다. 이게 화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섭습니다. 화해를 하지만 곳곳에 박물관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애들, 청소년들 거기에 다 정기적으로 관람을 시킵니다. 그리고 입구 혹은 출구에 어김없이 써놓는 문구가 있습니다. We forgive, but never forget. 우리는 용서는 한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는 않는다. 그래서 박물관들을 곳곳에다가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수준 이상입니다. 평온한 자는 마음에 가해자가 없으므로 전에 있었는데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가해자가 없으므로 뭐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이런 수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아야! 타고 딱 그 아픈 곳을 바라보는 순간 내 다리를 문 독사가 숲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리에서 지금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저 뒤에서 아주 모범 답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빨리 상처 부위를 뭐 손수건으로 묶든지 혁대로 묶든지 해서 독이 퍼지지 못하도록 이 응급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을 빼내야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가 나를 물었어? 너 잘 걸렸다.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손으로 사로잡을 거야. 껍질을 벗겨서 고추장 찍어 먹을 거야. 그리고 이제 독사를 잡으러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쏜살같이 달아나는 독사, 숲속으로 달아나는 독사를 어떻게 따라가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물린 다리로 막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내 몸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맹독이 퍼집니다. 그러면 독사를 죽이기 전에 누구의 생명이 위태롭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게 누구 손해입니까? 독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까?
독사는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어요. 얘는 그냥 물고 그냥 도망갔으니까. 오직 나만 손해 보는 거예요. 나만. 이게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만 몰라요. 이 감정적으로 흥분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좀 기분이 안 좋아도 독사를 잡는 것보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용서의 1차적 그리고 최대 수혜자는 누굴까요? 내가 용서하는 저 인간인가요? 아니면 용서를 실행하는 나 자신일까요? 나 자신이에요. 이게 바로 용서의 신비입니다. 그럼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즉 없었던 일로 해라. 그거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용서해라. 그런 수준까지 용서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하라고 해서 죄책감을 좀 증가시키시려고? 그러실 일은 없죠. 뭔가 히든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아멘 합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람과의 일 때문에 지금도 용서 못하고 많이 힘들지? I know.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막 빨라지고 좋은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싸해지고. 그렇지? I know. 그런데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왔잖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죄값을 다 치렀잖아. 내가 십자가로 너를 섰잖아. 너는 그만큼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 나는 너를 위해서 부분을 준 게 아니야. 나의 전부를 주었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막 독이 내 몸 안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잖아. 내 영혼이 파리해지고 내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고 내 얼굴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그 환희가 없잖아. 그런 너를 보는 내 마음도 무척 아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해라. 그냥 없었던 일로 해라. 너 그 일 아니어도 살 수 있잖아. 너 그 돈 아니어도 너 죽지 않아. 왜 거기에 목을 매고, 그래서 새로운 하루를 마주하면서도 왜 자꾸 어제의 연장으로 사니? 어제 세상 떠난 사람들이 내일이라고 말했던 그 황홀한 오늘이잖아. 새해를 맞으면서도 왜 무근의 연장으로 그렇게 사니? 빨리 정리해. 인생 짧아.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신부로 설 거라고요. 엊그제 결혼식에 보니까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정말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깨끗해야 할 드레스에 예를 들어서 검은 먹물 점이 하나 툭 떨어졌다. 또 어떤 얼룩이 거기에 묻었다.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얼룩 묻은 채로 그냥 입장할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식에 임할 것입니다. 땅의 결혼식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다 신부로 서게 될 것인데,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누군가를 용서 못했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예복에 얼룩이 묻은 채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거 원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족끼리도 용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50대에 낳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인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일찍 깨이신 것 같아요. 자녀를 그렇게 많이는 안 두셨어요. 4남 4녀 8남매 두셨는데 그 중에 제가 맨 꼴찌. 태어나 보니까 저는 아버지가 두 분 계시더라고요. 저를 낳아주신 아주 연세 많으시고 근엄하시고 말씀은 별로 없으신 그런 아버지가 계셨고,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주신 제일 큰 형님이 계셨고 아버지 같았어요. 근데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굉장히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좋은 성적표를 갖다 보여드려도 별로 칭찬하시는 법도 없으시고, 그 대신 좀 교회 너무 열심히 나간다고 가끔 야단은 치시고, 야단은 치시는데 칭찬은 좀 잘 안 하시는. 그리고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실 수가 없어요. 모처럼 제가 아버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을 하셨어요. 꼬부쳐 놓은 거 있는 거 내가 아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엄마 나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 완강히 부인했는데, 그렇게 거절을 당할 때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1%라도 그러지 않았나.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5월달이 오는 게 두려워요. 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세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이게 우러나지 않는데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강단에서 1, 2, 3, 4, 6, 7, 8 이렇게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5월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너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고 상처가 많은데 네 아버지가 1913년에 태어났으니까
한일합방 되고 3년 후에 태어나셨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10대 때 이미 만주 일본으로 어른들 따라서 막 이렇게 휩쓸려 다니면서 일본에 가서 기술 하나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거로 가게 하나 열고 그러면서 가족을 일구고 8남매를 키웠는데, 내 아버지가 살았던 그 일대기를, 그 일생을 네가 한번 살아보면 네 아버지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 그 질문 앞에 제가 아무리 궁리를 해도 예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당시 저는 결혼해서 딸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좋은 시대에 겨우 딸 둘을 키우는 것도 이렇게 헉헉대는데,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아버지가 겪으셨을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 아버지의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고개는 지친 듯 앞으로 좀 숙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목 뒤에 뼈가 2개가 이렇게 보이고 그 사이에 움푹 들어간 그 공간이 보이고, 어깨는 좀 처져 있고 무척 지쳐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저는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늘 섭섭하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 순간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이셨구나. 시대의 피해자이셨구나. 나도 저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도 별 수 없었을 거야.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성실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더 참을성도 없고 더 지구력도 없고 아마 더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 우리 아버지니까 저렇게 하셨지.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90세가 넘으셔서 서울에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시고 거기서 모든 앙금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화해를 한 것이죠. 죄송하게 생각했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찾아가서 행동으로 보여드렸으니까. 이게 바로 reconciliation, 쌍방이 인볼브 되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게 바로 화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올이 오는 게 진짜 전혀 거북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거죠? 이대로 갈 거죠? 속으로 하셨어요. 속으로 하시는 거 제가 다 듣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겉으로는 잘 안 해요. 속으로 하든지 집에 가서 하든지. 여러분, 며느리, 아직도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들 계시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보다 더 용서 못할 놈이 있습니다. 얄미운 며느리, 은근히 편드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그러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며느리들이여, 시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들 한 사람도 없나 보다. 요즘 시자 들어간 거는 다 피한다고 하죠. 오죽하면은 피아노 학원에서 도레미파솔라 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 시니어 노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바로 옆집에 사는 아무개 할머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들 고집 은근히 셉니다. 한 번 수 틀리면 한 달 동안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왜 또 손해를 봐야 돼? 쟤는 오지도 않고 사과도 안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은 영영 안 올 수 있어요. 그때 그 일을 그 사람은 아예 일찍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고요. 그 사람 바빠요. 나만 그때 그 일을 생각하고 지금도 그냥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 뿐이지 그분은 아예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화해는 행동의 문제고 용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오면 좋고 안 와도 할 수 없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질문은 그냥 설교를 마치기 위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 가신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통은 이 질문 하나면 족합니다. 왜?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결론은 그거니까. 남는 거는 그거니까.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누군가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랑 앞에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서게 될 때에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순결한 예복을 입고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아직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은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내게는 물론 큰 문제지만 주님의 용서에 비하면 없는 것과도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하는 것,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군가와 힘들었는데 최근에 내가 용서했어. 나는
그 문제로부터 이제 자유해라고 하는 분이 혹 계실 수 있겠습니다. 어느 90세대 노인에게 누가 물어봤대요. 혹시 주변에 뭐 관계가 좀 불편한 분 없냐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다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난 없어. 그래서 어르신 아주 너무 신사적으로 잘 사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있기는 있었는데 나보다 다 먼저 갔어.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가도 관계는 남습니다. 누군가를 살아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고 사별을 하면 그 죽었다고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여전히 남는 거죠, 관계는. 누군가를 내가 진심으로 용서했다면 전에는 밥 먹다가도 그 사람이 문득 떠오르면 밥알이 곤두서는 것 같고 갑자기 호흡이 좀 가빠지고 맥박도 빨라지고 그리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구경하면서 놀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르고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면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도 이름이 생각나도 아무렇지도 않네. 요 단계까지 가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내일 말고 내년부터 말고 우리의 남은 생애의 첫 번째 날인 오늘부터 어제의 연장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고 무군의 연장으로 새해를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황홀한 때묻지 않은 새날을 맞이하시고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에녹과 같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통하는 관심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기쁨이 통하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통하는 그러한 뜻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